예, 우리 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오래전부터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왔지만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때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사실 모든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몇 가지 당부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 어린 교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를 놓고 떠나는 그 심정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부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누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기업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거 하나도 선택하고 훈련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으려서 누리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속사람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의 삶을 더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딴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환경을 대하는 반응이 다르게 나오고 다른 반응을 통해서 우리 삶이 전진합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태어났으므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세워지고 양육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어떤 영역도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은 당신의 영 안에 용기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자신감이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당신의 자신감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약하다면 말씀은 당신 안에 힘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모든 것은 그 근원에 의해 지탱됩니다. 당신은 말씀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러우며 매일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 구절의 후반부는 말씀 안에 사는 것에 또 다른 엄청난 유익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유업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받았지만 아직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신에게 속한 유업을 당신이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우리 왼쪽 페이지에 삶의 모든 것은 그 근원에 의해 지탱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창조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물에서 물고기를 내라라고 명령하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죠. 예, 그리고 이런 산천에 있는 초목들은 다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라고 명령을 하셔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는 한 그 근원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려면 그 새롭게 받은 생명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바로 말씀으로부터 연결돼서 지속적인 말씀의 공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에 어떤 지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속사람 안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강건함도 생기고 예, 그냥 내가 환경에 지배당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속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밖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그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다 들어있고 그러나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도록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의 변호사가 누군가 당신에게 남긴 재산이나 유산을 당신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당신을 대신해서 법원에 가고 그 상속을 받아 당신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호사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당신의 유업을 당신에게 가져다 줍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접속조차 하지 않은 수많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들의 실제를 자기 것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말씀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하는 일, 이게 말씀의 사역, 말씀 자체가 사역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사역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이 뭔지 알게 하는 그런 지식을 주죠. 내용을 주는 거죠. 그 내용이 뭔지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에 품고 고백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그거가 실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주는 작업을 한다. 속사람이 세워져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일도 말씀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배 한번 참석하고 셀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내가 오늘 성경을 열고 성경을 한번 볼 때 우리가 예전과 같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금방 말씀을 읽고 뭐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붙잡았다면 우리는 그만큼 달라져 있는 거, 속사람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꺼냈을 수 있는 저장고에 또 우리가 새로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점 더 풍성해져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갑니다. 우리 여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속한 유업의 실제 가운데 걸으며 성령을 힘입어 강해지고 배치되어 위로만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오늘 나의 세상에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속한 유업의 실제 가운데 걸으며 성령을 힘입어 강해지고 배치되어 위로만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오늘 나의 세상에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